어느 날 한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찬송을 불렀는지 정신이 해롱해롱했던갑지요. 정신이 몽롱한데 눈을 감고 찬송을 하고 손을 들고 찬송을 하는데 앞에서 무엇이 싹 지나가고 싹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을 뚝 떠서 보니까 귀신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찬송으로 사탄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데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기를 두 손을 딱 내밀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찬송을 했다니 웃지 못할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도 속담이 있는데 호랑이를 호랭이라고 그래요. 호랭이 12불로 물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금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애치기를 만물이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애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왔는데 만물이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데에도 잠자는 데에서 깨어있지 않고 작년에 살던 식으로 그대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건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1월 달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자, 구하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4주 동안을 증거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자. 우리가 새해를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요셉과도 같이 저 멀리 바라보고 새 꿈을 안고 2025년을 승리의 해요 축복의 해로 살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2월 달에 들어서면서 그러면 목표를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첫 탄으로 성령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나 말라기나 마태나 이런 사람의 한 달이 거쳐서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은 직접 돌판에다, 성경은 가죽 이 위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 갈대 위에다 썼다 그래서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딱 줄이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돌판에다가 가죽에다나 양피지에다나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다가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로 알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1계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그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책임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그렇게 통역을 한 데가 있어요. 창세기 48장 22절을 보면 너는 나를 넘어서라는 말이 Who is over라는 말이에요. Who is over. 하나님을 넘어서 다른 것이 더 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에
말세는 불법이 성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성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발버둥 치고 사는 것인데, 불법이 성하는데 이 불법이 성할 때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말씀을 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 요아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의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때에 아달랴 반란으로 인해서 세상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혼탁에 져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누구였느냐 그러면 고모부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모든 왕자들이 다 죽을 때에 핏덩이를 바로 하나님의 제단 속에 숨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되었었는데 7살이 될 때에, 만 7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나와서 왕위식을 갖는데, 세 가지입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야 되겠죠. 머리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얹어준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이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왕이 7살짜리가 출발을 하는데 그 손에다가 율법책을 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살 때에 하나님의 명령, 요아스에게만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권세, 왕관을 주신과 동시에 기름 부음을 주신과 동시에 손에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니, 금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한 것이며, 출애굽기 오늘 읽은 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야. 너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6절에 성경을 못 찾은 사람은 앞에를 보시면 돼요. 성경 찾다가 날 새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은 약속입니다. 기분 나쁠 때 흔들리고 마음의 상처가 되면 흔들리고 그럴 일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서 떠나면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라고 끝이 아니야. 영원토록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 그랬으니 금년에 우리 지금 이 주간은 구정명절을 지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 안고 용돈 줄 것 걱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요아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손자 손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주어야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복을 내린다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40년 속에서 이제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것인데, 광야를 사는 이 백성,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는 백성,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다가 저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는 어쩐다? 불법이 성한다. 말세는 어쩐다?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하니까 어쩐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 불법이 선하니까 어쩐다? 사랑이 식어간다. 어떤 분이 아들이 잘된 집이 있었던갑죠. 한 분은 큰 사업가 아들이었나 봐요. 한 분은 또 교수였나 봐요. 그래서 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들 며느리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고생하고 계시지 말고 우리가 잘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그동안 우리 가르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영화배우처럼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혼자 사시는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논도 팔고 집도 팔고 몽땅 팔아서 우리가 서울에다가 어머니 계실 방을 하나를 누려서 아파트를 그냥 크게 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감동이 돼서 시골에 있는 재산 딱 팔아 짊어지고 서울에 이제 아들의 아파트를 크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 집에서 살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냉장고 안에 사과 하나 자유롭게 꺼내 먹지 못합니다. 왜냐? 며느리가 여기 사과 어디 갔어? 그러면 큰일 나버려.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산 것은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집이니까. 그런데 내가 자식 집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안하지만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 딱 팔아서 자식 줘서 같이 살자고 하면 절대 살면 안 돼.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혼자 살아야 해요. 죽을 때까지. 예? 예.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아니 명절이 됐는데 서울에는 고속터미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은 호남고속터미널이고 저 밑에 있는 것은 경부고속터미널이에요. 그런데 호남고속도로 터미널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할머니 어째 여기 와 있습니까? 한 달을 고속도로 이 며느리가 싫어다 거기다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아들네 집 어디 있습니까? 아들네 집 어디 있습니까? 방송이 나왔어. 그것이 방송에 나왔어.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어. 방송이 텔레비를 보니까 거의 우리 어머니거든. 이게 한 달 만에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안고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경상도 터미널에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경상도. 여러분 이게 1995년도 신문에 난 내용을 내고 책을 내 설교문을 보다가 이거 찾아온 거예요. 신문에 난 내용이 신문에 난 내용. 사랑하신 시어머니 여러분, 시아버지 여러분, 아들 집에 혹시 가서 살거든 잔소리하고 살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우리는 이 밥 한 풀을 갖다가 말이지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거 기영통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랬다는 그날로 쫓겨나는 거야 이것이. 그날로. 그러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그러고 갔다가 그냥 써물게 돼. 말세에는 어쩐다? 불법이 성한다. 말세에는 어쩐다? 사랑이 식는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자를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6줄을 꼭 내가 교회 나오면 한 줄은 써요.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을 쓰고 내가 탐복하고 웃었어요. 부모님 의복은 밟으면 안 되고, 부모님 의복은 넘어가면 안 되고, 부모님이 앉아 계시면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 안 되고 무릎을 봐야 하며, 어른이 서 계시면 발바닥을 봐야 하고, 어른보다 높은 데 앉으면 안 되고. 그걸 쓰고 내가 웃었다니까요. 아이고,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그러고 웃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른보다 높은 데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설날 세배하러 왔다고 높은 데 앉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건 구구텔텔 먹은 소리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아. 네가 땅에서 잘 된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고만요 이제. 그래서 이 성경에는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길이는 300규빗, 광은 50규빗. 이게 창세기에 나온 내용인데 바다에 있는 전투함 군함이 딱 그 비율이랍니다. 그래야 배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뒷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시면 성막은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부사셀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역대상 28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그 목표가 어떤 향할 목표를 중심에서 가야 될 것이냐를 볼 때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두지 말지니라. 요아스가 출발할 때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하루를 1년을 시작한 것과도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가 출발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아픈 사람도 없고 금년에는 정말로 건강하시고 축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하다가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오영재를 어저께 수원서 찾아왔어요. 수원서 찾아왔는데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새마을금고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요 앞에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지. 새마을금고가 수원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가서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나도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응? 아니, 새마을금고 앞으로 찾으러 나오라는데 새마을금고가 대한민국의 한나뿐이냐. 그래서 어디냐? 수원. 그것도 수원이라는 말을 몰라. 옆에 사람한테 전화를 바꿔서 옆에 사람 전화 좀 주시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고 살지 말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힘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내가 기가 막혀서 웃으며.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오늘 우리는 금년에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싶어서 연구를 하다가 미국 사람하고 말을 좀 많이 하면 영어를 잘할 것 같아요. 예. 알아는 묶었는데 입으로 안 터져.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영어를 하는 줌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줌 사이트로 이제 성경을 말하고 내가 말하고 그러는데 나보고 성경 읽으라는 소리를 어디 읽으라는 소리를 모르거든.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요한복음을 영어로 읽었더니 그분이 내가 동문서답한 거죠. 여기를 읽으라는데 내가 저기를 읽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말고 여기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딴소리를 했는데도 나이스 나이스.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야, 우리는 그거 아니고 요거다 그래야 말이 맞잖아. 그런데 내 수준을 알고 그거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이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든지 내 삶이 그렇구나. 우리는 책망하고 살 일이 아니로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무슨 얘기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이야. 최선을 그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이야. 나이스 손을 저라면서 나이스 그래서 나이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큰 것을 배우게 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책망을 잘하지 않구나. 실수를 했는데도 잘했다고 하는구나. 예? 예. 오늘 금년 한 해에 어떻게 돼요? 입법자 되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세우신 하나님, 입법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법도요, 신앙의 좌표요, 좌표. 신앙이 우리가 인생이 2025년을 살 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지도와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 것을 오늘 3절에 나 2절 3절에 나 외에는 종된 것을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3절을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1절 2절이죠. 1절이죠. 3절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만 딱 잘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1절에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하는데 2절에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2절에 내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종되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뭐가 다르다겠어요? 1절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창세기 2장은 여호와인데 우리가 집에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였어요. 아바, 아바, 아바.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소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바, 아버지여.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으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해초리 만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하고 상대하고 대화할 때 해초리를 들고 해요. 말씀에 너 벌 받을 줄 알아? 그러고 꼭 공의를 대신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아빠 하나님이도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에 20장 전에는 19장이잖아요. 2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9장이잖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절에 19장 4절에 나는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래서 세계가 내게 속했고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것이 되고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장국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사탄 마귀는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 보시오, 저게 제사장입니다. 불에서 끄집어낸 부지깽이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서울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말인데 이제 우리 세대가 가면 그런 말이 없어요. 옛날 한옛날에 뗄나무를 갖다가 아궁이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넣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자로 사는 집은 장작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산 사람은 장작이 없으니까 뒷마당에 가서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끊어와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엉켜져 있으니까 잘 안 타니까 공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휘젓는 막대기가 있어. 그 막대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부지깽이라고 그래. 이게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이 새까맣겠어 안 새까맣겠어?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불에서 꺼낸 부지깽이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를 볼 때, 부부간에, 자식들 간에, 어떤 이웃 간에, 집사님을 할 때 저 사람 죄 졌구만. 그럼 죄 졌지. 부지깽인데. 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 마귀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부지깽이 같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 제사장을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을 혼내는 거예요. 딱! 그리고 천사를 향하여 옷을 갖다 입혀라 그래. 거룩한 옷을 갖다 하얀 하나님의 옷을 입혀놨더니 반짝이며 빛나며 거룩하게 되니까 무엇이 보여? 부지깽이 같은 더러운 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입혀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진 옷.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분은 이 시간 예수님과 접붙임 바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너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고 산다는 말이야. 이 손가락을 갖다가 펴고 이 손가락을 갖다 펴고 너는 하고 불 속에서 끄집어낸 부지깽이 같지 않냐?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 죄 하고. 저는 교회에 오면 형제여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아이고 그냥 근지러워서 죽겠어요. 형제여.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처음 들은 사람은 그렇답니다. 우리는 형제여 그러면 얼마나 그게 행복하십니까? 형제여 사랑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주소를 꼭 이어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밤이 왔습니까? 새벽이 온다는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원망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8장 1절인데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리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가 아니에요.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절을 읽으시면 더 그냥 아주 가슴이 뜨거워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신명기는 9편의 기억하라 설교입니다. 신명기 성경은 신명기가 있어요. 모세의 설교예요. 그것이요. 모세의 설교인데 기억해라는 말이 9번 설교가 9편이 있어요. 그 9편 속에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니까 광야는 어떠세요? 목이 마르잖아. 광야는 이 그늘 이게 뭐야? 그 나무 그늘이 없잖아. 여러분 인생 살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그러신 분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거 기억해라. 그런데 그 40년을 걷는 것을 기억해. 뭘 기억해? 너를 첫째 낮추시겠다. 너를 첫째 어쩌시겠다? 낮추시겠다. 여러분이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다.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둘째는 어떠냐? 네 마음이 어쩐 거를 한번 보겠다. 네 마음이 이래도 네가 네 마음이 어쩌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한번 그거 보려고 그런다. 보려고 그런다. 창세기 22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야, 금년에 잘합시다. 옆 사람을 오고 인사하실까요? 잘합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깨부리지 말고 잘합시다. 말라기서 3장에 있어요. 하나님 일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 아이고 그냥 성가서 죽겠네. 아무것도 안 하는 큰 교회로 바꿔버렸으겠네. 그냥 누가 왔다 간지도 모르고 주일 안 나왔는데도 누가 뭐라 간 사람도 없고 이름 뭔지도 모르고 나는 큰 교회로 가버렸으겠네.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목사의 아버지란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갑시다 기사님. 택시기사가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목사님 교회 안수집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교회 와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큽니다. 내가 안수집사 얼굴도 모르고 내 얼굴을 아십니까? 그랬으니 내가 이것이 목자가 맞습니까? 다음 날 주일날 사랑하신 여러분 신반포 이렇게 있는데 길 저쪽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그쪽 교회 길 요쪽만 우리 교회입니다. 그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홍정길 목사. 더 크게 우리 교회에 더 크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0장에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십시오 하지 않고 당신 교회 안 나오신 신랑 이름도 여기 쓰십시오. 교회 안 나오신 자녀들 이름도 쓰십시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녀 이름도 쓰십시오. 그래서 제 전화기를 보면 여기서 전화기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 예를 들면 장성식 장로님 그런 그 이름만 쓴 것이 아니야. 애기들 이름까지 다 써놨어 내가. 장성식 장로님 몇월 며칠 생 애기들 이름 손자.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 오늘 생일이지. 정월 초닷새 오늘 생일이지. 어떻게 아셨나요? 내가 핸드폰에 써놔. 그래 항상 켜면 몇월 며칠 날 생일. 그 자녀는 누구?
손자는 누구? 내가 그걸 뭐더라? 알아서 뭐 어쩌려고? 세금 거들라고? 아니지. 목자가 엎드려서 양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목자다 그 말이야. 목자가 그래야 된다.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길 저쪽은 박영선 목사, 길 이쪽은 홍정길, 그렇게 해서 신반포 중앙교회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가슴이,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이 어려우면 가슴 아파하고 양이 힘들면 같이 울어야 하는 이 목자의 가슴이 아니었다, 그 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번성하고 그리하면 살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일을 귀찮다 하지 않고 힘들다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방송 앞에서 이 시간 엎드려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수가 없어서 방송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백성에게도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